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될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이자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13통의 편지를 대략 17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쓰는데요. 학자들은 오늘 디모데후서를 이 주 67년 즈음에 쓰여진 마지막 편지일 것이라는 것에 공통적인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1년 혹은 2년 후에 순교를 당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생애 거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또 디모데가 거듭났을 때 그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디모데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자 평생 동역자로 지금까지 디모데와 함께 해왔던 진실한 의미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거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이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서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밤낮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인데, 그 항상 기도하는 중에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디모데는요, 언제나 그의 기도 제목에 빠지는 법이 없는 인물이었고, 특별히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요, 4절과 5절이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가 흘린 이 눈물을 언급을 해요. 여기 눈물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요, 서로 부둥켜 안고 또 많이 우는 대목이 나와요. 왜 우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결심하고 올라가는, 어쩌면 마지막 죽음의 걸음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눈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사랑 가득한 눈물로 그를 바라보았던 이 디모데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생각과 동기에 있어서 이중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영역에까지 믿음에 있어서 진실되려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진실되지 않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속인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거짓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온전히 진실해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뭘 하고 싶냐면 그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교회를 부탁하고요. 디모데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부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선물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의하면요, 무슨 은사인지는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의 영혼이 차갑고 냉랭한 상태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가 부릴 듯이 다시 회복된 상태, 불같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살아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죠?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와 바울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왜 하는 걸까요? 그건요,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왜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디모데는 일단 몸이 좀 약하고요, 또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보면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바울을 이어서 위대한 바울이 하던 일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기다가 시대적인 상황은요,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왕은요,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가 교회를 공격하고 또 핍박하는 시기였고, 늘 기둥같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이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겠죠. 그러니 그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전체의 핵심 주제와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 8절은요, 조금 후에 적용해서 조금 더 깊게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생애 마지막 자리에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그를 그리워하면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복음으로 평생 함께 교제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면서 누군가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죽음이 가까운 자리에서 또 복음으로 함께 했기에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며 원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사귐은요, 이 땅에서와 또 저 땅에서까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락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 때 그저 내 자식 하나만 챙기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 복음으로 붙들어주고 복음으로 섬기면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죽음의 침상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주는 복됨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너무 바쁘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합리화되면서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누릴 뿐만이 아니고 성도의 교통의 영광을 알고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함으로 그리워할 줄 아는 인생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8절을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이런 권면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목회를 통한 성취욕과 또 성공의 마음이 빼앗겼었더라면요 디모데에게 어떤 말로 권면을 했을까요? 만약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대답을 주었더라면 아마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는 성취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쯤에는요 이미 그가 세워놓은 교회들만 돌아보아도 가는 곳곳마다 대접을 받고 또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왕성하던 그가 옥에 갇힌 상태에서 로마에 가게 됐죠. 바울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아마도 감옥에 갇혀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지? 내가 너무 욕심을 냈던 걸까? 그때 에베소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을 때 그 말을 듣고 멈췄어야 했는데, 내가 사역하고 선교하는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당한 걸까? 그리고 이쯤 되면 바울은 아마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했을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충고를 잘 듣고 너무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말아라.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지 말고 모든 문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려 하지 말고 기도로 풀어라.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극히 아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결국은 힘들 때 너의 편이 되는 거야. 만약 이러한 권면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다면 저는 바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틀렸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충고가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요, 사역을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요 고난은 피하고 넓고 쉬운 길에 승승장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교회 성장 세미나들이 대체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장과 부흥에 관한 이야기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설교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생은요 자기만 하면 되지 왜 남에게 고생을 하라고 권하느냐는 말이에요. 자기는 고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식들에게는,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너희들 고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이잖아요. 자기는 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는 그래도 제법 큰 도시에서 감독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삶에서는 성공과 편리가 목적이 아닌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과 부끄러움을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난을 이야기하면 두려움을 말하는 법입니다. 고난을 말하면 그 고난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바울은 두려움이라는 이야기보다도 부끄러움이라는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함께 부끄러움을 이야기했던 걸까요? 아마도 그때도 바울의 사역을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스스로 실패감을 느끼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인하여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어쩌면 이 말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려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공과 편안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실 이것도 좀 약해요. 오히려요, 성공과 편안함을 부끄럽게 여기라. 그걸 자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기라. 이게 맞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화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든지 단순히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에요. 이 고난은요,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적인 삶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희생과 불편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흐름 혹은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죄성, 그것을 역행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유혹합니다. 단순히 유혹할 뿐만이 아니고 아주 편리하고 사치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삶의 방식이야말로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이미 고난입니다. 만약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여러 힘든 일들을 잘 참아내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주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리라, 제 목표가 여기에 있다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고난이 아닌 겁니다. 그건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세상의 쾌락과 편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이런 삶을 위해 조금 더 치열하게 사고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얻지 못해서 고난이다,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런 엉뚱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의 삶을 주도하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편하고 싶고 또 대접받고 싶고 많은 걸 소유하고 싶다는 건 인지상정이라 하면서 넘어가지만, 우리가 입에 닳도록 하는 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우리를 보고 따르는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지, 단순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힘들고 버겁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전혀 다른 방식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렀던 바울처럼 성도의 교제와 교통의 영광을 알고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함으로 그리워할 줄 아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의 사귐과 교통이 주는 복됨을 아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